오늘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 11장 말씀으로 세상에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은 기쁨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나요? 만일 먼 지역에 사는 친구가 나를 위해 보낸 선물 하나를 받게 되어도 우리는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은 온 인류에게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처럼 가장 귀한 선물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에게는 평화의 날입니다. 기쁜 날 처음 묵상할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당시 최고의 힘을 떨치던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한 것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며 거기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당시 아수르로부터 침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은 온 인류에게도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또는 잘려진 나무 뿌리에서 한 가지로 오신다 하므로 강대한 아수르에 비하면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구원자인 메시아는 결코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 옛날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줄기에서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겠다 합니다. 이새의 아버지 오벳은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의 아들이며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거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아도 메시아의 출현이 미천한 가문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오신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라 하면 매우 위엄 있는 모습으로 누구나 존귀하게 여기는 가문에서 오실 것을 상상하며 기대했을 터인데 진정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버려진 땅과 같은 갈릴리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영, 즉 지혜의 근본이시며 총명과 모략과 재능 그리고 지식의 신이신 성령이 충만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대로 현혹되거나 판단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으시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신 분으로 우리의 모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유대인들을 넘어 열방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불리우며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분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하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예언하였으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BC 739년으로부터 680년 이사야가 순교하기까지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700년 후에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하여 정확하게 여러 번 예언한 것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말씀은 300회 이상이나 예언되었는데 그 중에 다수가 이사야의 예언에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는 초림뿐 아니라 재림에 대하여도 여러 번 예언하였으니 2000년 전 이사야의 예언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며 가난한 자들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머지않아 앞으로 약속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내 집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내게 주신 구원의 열매 때문에 기뻐합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될 때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될 그날에 세상은 충만한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잊게 되며 그로 인해서 만물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장차 올 미래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마치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 같기도 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순한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와 어울리니 세상에 약육강식이 없어진 새로운 세상의 평화가 가득할 뿐입니다.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동물들이 인간에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복종하는 질서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새 예루살렘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용서하고 함께 해야 할 가족이나 이웃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혼돈된 세상에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에게 구원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을 터인데 또다시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다면 깨달을 수 없는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하여 주셨고 믿음 또한 주셨으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충성하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